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 버스가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들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고 잘못 탄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이 96번인 줄 알고 잘못 탔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억울하겠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입니다. 내일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결혼식인데 그만 봉변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탄 사람,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못하는 건데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탔는데 봉변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람입니다. 버스 안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오는 바람에 결국 봉변을 당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내렸어야 했는데 졸다가 그만 내리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거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스 잘못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결혼식을 앞둔 총각이다. 맞네요. 세 번째, 못하는 건데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탔다. 네 번째, 졸다가 그만 못 내려서 그랬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제일 많네요. 자주 조시나 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라. 다시 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서두에 보시면 만일이라고 말함으로써 가정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 가정하는 내용이 맞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떠한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즐기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즐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더 좋은 데 가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처럼 놀아야죠.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여기 왔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인 것을 국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인가? 바울이 15장 앞부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12 제자들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500여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사도를 말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세 번째로 말하는 500여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주님께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을 한꺼번에 그들 모두를 다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여 형제들이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 주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라는 이 생생한 증언을 그들이 계속해서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가운데 절반만이라도 어떠한 사실을 경험했다라고 보십시오. 그 말을 말하는 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었던 그 생생한 증언을 들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었던 이 내용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그들이 말했었던 부활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 가운데서 부활이었었던 겁니다. 어떠한 자를 말하죠?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의 말에 따르면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생생한 증언이다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런데 이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A와 B를 구분해서 그냥 이 사람들은 A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너희 생각처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너희 생각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A만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만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결국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전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부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죽은 사람의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후자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냐? 그분은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역시도 장차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사람 역시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목회자 한 카톡방에 한 목사님이 이러한 이미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잠들게 되면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만 이 세상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생각해 봤을 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가 맞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어떠한 사람이냐?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뭔가 잘못된 길을 들어선 사람, 그래서 봉변을 당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 그저 분주하게 뛰어 다니다가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된 사람, 그저 피곤해서 그냥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봉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물론 불쌍할 수 있겠지만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을 마감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지도 모르고 그저 분주하게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 놓고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남들보다 빨리 뛰어가면서 열심히 살면서 정말로 근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으시죠? 너무 밤낮 일만 하다 보니까 그저 주일에는 잠만 자야 되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산다라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생을 마감한다면 바로 그들이 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 가장 복된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VIP 초청 예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VIP 초청 예배가 단 2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분은 진짜 이분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든 이분의 마음을 얻고자 참 이야기 들으면 참 감동받게 되는 그러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VIP들을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좀 기쁘게 해드리고 뭐 섬겨드리고 뭔가 그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VIP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삶이 왜 이렇게 바쁜데, 지금 내 삶 신경 쓰기도 이렇게 힘든데 왜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 이 VIP에게도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영혼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소중한 영혼들, VIP도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사시겠지만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VIP들을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 주간 VIP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또다시 헌신을 다짐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을 전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부활의 소망에 동참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믿고 여러분들과 나중 주님께 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지만 네 옆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슬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꼭 우리 VIP들을 초청하셔서 우리 모든 VIP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